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우리도 가치 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성경이 복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도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세상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둔 나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를 두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의 평강, 구원의 은혜 안에서의 즐거움, 참된 희락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져서 그 의인들이 영원히 누리는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희락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물질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즐거움을 모른 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좀 지겹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다. 꺼이꺼이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이 땅에 세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죽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을 가져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 너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한 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복인 양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서 벗어난 변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속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가 그 삶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 의인 누리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현재 가장 이슬람화된, 다 해교를 믿는 이슬람화된
지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99%, 90% 이상이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국교죠. 다 그게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 하는 나라 이집트는 물론 이슬람이 90%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도 10%가 됩니다. 기독교 인수가 1000만입니다. 이집트 국민이 많으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해서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그 원시 기독교, 그 기독교인, 그들을 이름하여 콥틱 그리스도인들, 콥틱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콥틱교입니다. 지난번에 IS가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참수한 그 콥틱 교도들, 콥틱 그리스도인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7세기에 이슬람이 이제 확장되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다 이슬람화되고, 그래서 그 각 나라들이 다 이슬람을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 콥틱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지금까지 한 1300년 정도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교인들 몇 분과 함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그때는 이집트를 갈 수 있어서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 예수님이 피신했던 예수님 피신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골목이요, 문이 아주 막 큰 문으로, 이렇게 단단한 문으로 되어져 있고 문이 잠겨 있다고 사람이 들어갈 때만 열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곳곳에 돌을 맞은 흔적들, 피해를 본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집트 회교도들이 계속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300년 동안 그들은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2000년 가까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른 무슬림 국가가 그러한 것처럼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은 자유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300년 동안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의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서 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표시나는데도, 그러면 박해를 받는데도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표를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채, 그리고 자기 집에도 십자가를 새겨서 예수 믿는 표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오직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1969년도에 기독교인들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이 모카탐 지역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은요,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집합한, 옛날에 우리 난지도 같은 그런 쓰레기 집화장, 쓰레기 산입니다. 거기에 가서 살면, 거기 가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래서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면,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제안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마을로 그들이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마다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모카탐 성도들은 카이로 전역의 쓰레기들을 모아와서 쓰레기 마을에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쓰레기 마을은 언제나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어서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썩으면서 나오는 독성 가스 때문에 언제나 폭발의 위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시도 머물기 어려운 비위생적이고 그 냄새와 유해가스로 가득 찬 쓰레기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냄새가 배어있는 자신들의 삶에 순응하면서 언제나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가 가득한 마을을 지나 모카탐산 언덕에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동굴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동굴을 뚫어서 지었는지 15,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동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곳곳에 십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그 쓰레기 냄새로 배어있는 자기 몸들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모카탐 동굴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힘으로 그 쓰레기 동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쓰레기 동네에서 그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모욕과 불편함과 고통들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살며 동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안락한 삶도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면 그들도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알라를 받아들이고 개종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편안하게 카이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안락함과 편안함 대신에 자기의 몸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믿음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혹독한 박해와 비참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많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모카탐이라는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그 비참한 삶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카탑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비참함 삶을 불쌍히 여기며 울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영광과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가 모카탐 사람들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울어야 할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그들보다 훨씬 좋은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려야 될 대상은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탁함에 있는 그런 곱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형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잠깐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잃어버리고 그 삶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그 삶은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 살며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는 얻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 우리는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를 우리가 받고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려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으로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면서 내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내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개의치 않고 예수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서 사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나라를 기웃거리며
세상의 나라를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나라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즐거움, 세상 낙이 아니라 지금과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